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아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런 풀들이 저런 나무들이 무슨 귀가 있을까 하지만 저런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라 하고 순종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다만 못 볼 뿐이죠. 못 느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법칙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도 특별히 주신 것은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니까 오늘 예배를 나오셨겠죠. 예.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으로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이 부르시는 것을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 이름에 맞게끔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이만큼 복된 그러한 피조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특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와 동일하게 누릴 것이다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 있을 잠깐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을 우리의 신비에 담겨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오늘 하루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심령이 오늘 어떠한 말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뱉은 말이 오늘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이 있어라, 동물들아 있어라 그 했던 말을, 그 말의 권세를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선포하며 어떻게 마음을 가지며 어떠한 심정으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오늘을 결정한다는,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사라를 사라라고 부르는 순간에 고목나무 같은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의 권세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죠. 하나님이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의 힘을 제어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수록 정말 이렇게 입술은 모든 기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선포하거나 정말 말을 내뱉을 때 함부로 내뱉거나 함부로 그것을 결정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유, 제일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선포하고 내가 오늘도 고백하고 내가 오늘도 누구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모든 말씀이 나를 오늘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도 내가 잘 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들려질 것 같아요? 예? 정말 몇 번을, 두세 번을 들을 수도 있고 10번을 들을 수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누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못 듣는, 오늘도 수도 없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거라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오늘의 삶을,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의 예배를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한 주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걸 새벽 기도해 보십시오. 또 새벽 기도를 못하실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어요. 따끔하게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정말 그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된 귀가 되어야 돼요. 복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푸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하늘에서도 묻고 또 땅에서도 풀릴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것, 이건 무엇에 있다고요? 말의 권세에 있다. 정말 우리 입술의 권세, 입술의 말에 있다, 입술의 고백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네, 여기서 보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무엇을 금하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 입술과 내 말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게 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오늘의 삶을 나를 위로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게끔 만든다면 오늘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있는데, 이 언어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정말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창조적인, 정말 앞에 일들이 열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역을 맡겨주실 때 그때그때마다 주의 일을 이렇게 하라 하고 맡겨주실 때 그것을 아멘하고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깜깜하고 그 태산 같은 그
큰 산이 내 앞에 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지 하고 가면 한 발 딱 뛴과 동시에 그것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갑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섭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흐르고 있느냐,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언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믿었으므로 말한다. 믿음이 먼저 믿음과 동시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물론 숨기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야기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어떤지를 다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이쪽 화살표예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무한대죠. 우리의 능력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뭐 우리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봤자 이 지구 안에서 바둥바둥하면서 이거 발견했다 저거 발견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거 구슬과 같은 거기에서 자기들 머리 터지게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속상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늘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한대는 어떻습니까? 무한대에 1을 더하면 뭐예요? 무한대 1인가요? 무한대에 1을 더하면 무한대죠. 무한대 억을 더하면 뭡니까? 무한대 억인가요? 아니죠.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거기에 나의 능력이 얼마큼 증가됐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또 없어졌다, 내 능력이 없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바다에 어떤 사람이 조그만 컵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정말 바가지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릇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이 양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될 거야. 이거는 못 하실 거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내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가서 아버지 엄마에게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달래는 거예요. 달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달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너의 마음처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달래지 말고
입을 네가 최대한 크게 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에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의 양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내가 정말 꿈꾸고 내가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꿈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하고 구해보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나 안 채우시나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밥숟가락도 정말 큰 것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렸을 때 여기가 찢어져요. 여기가 이렇게 아주 그냥 찢어져 있는데도 밥숟가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해 보면 여기가 그냥 피가 납니다. 또 이제 피가 나서 엄청 아프죠. 그러나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입을 크게 벌렸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집채만한 파도를 숨기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만 잔잔하게 이렇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집채만한 파도를 숨길 수 있는 사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바다에 물을 얻으려면 이왕에 큰 수도 파이프 하나 딱 연결해 놓고 내가 정말 수도꼭지 딱 뜨면 마음처럼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커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말이 하나님을 불구자로 하나님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없는 말이 하나님을 무능력한 사람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오늘 사역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의 말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죠. 등치가 크다고 큰 사람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큰 사람 아니죠. 믿음의 언어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모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말 노정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12정탐꾼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의 언어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나를 향하여 원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똑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보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본대로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다만 메뚜기 같고 정말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넘어갈 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본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도 삶에 있어서 그냥 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상황,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고, 뭐가 이러니까 안 되고, 내 삶이 지금 이러니까 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나의 것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생각을 통하여, 모든 환경을 통하여 국한시켜버린다고요. 본대로만, 거짓이 아니죠. 맞잖아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가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고, 안 해주면 이거 안 믿고, 다 그렇게 상황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봐라.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본 것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시험해 본 것 같아요. 야, 너 거기 가봐라. 그래서 다 갔을 때 다 장대가 막 엄청나니까요. 그런 전쟁의 기구들 보니 엄청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 그들을 하나님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믿음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안경을 딱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섭렵할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올라가자. 그 모든 것을 취하자 하고 외치며 선포하게 되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무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이러한 사역을 주셨으면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대로, 믿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본 것과 믿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은 내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것들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언제나 안 돼요. 저것이 실패다 그러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무엇을 개업한다 해고서는 개업한다 해보지만은 그것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주의도 막 돌아보고 그것을 지혜를 구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공해요. 근데 하면서도 미적저거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 하는 사람들의 된다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다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4차원의 영성에는 생각, 믿음, 꿈, 말이 있어요. 이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그것을 주관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이 그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이 뭘 한다? 말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말한 그 말이 너야. 아무리 쭉 빼있고 넥타이 쫙 멜지라도 그것이 너가 아니야. 당신이 지금 오늘 한 말이 그 말이 당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정말 제가 그래서 갈렙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물론 훌륭하죠. 앞에서 리더 이끄는 사람. 네, 또한 저는 이 갈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장대하고 기골이 큰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 그들을 인도하는 그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2022년 내년도 정말 기대하며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뭐 능력도 하나도 없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몸 하나, 그냥 하나 하면은 그냥 하는 사람이고, 그냥 그 맡겨진 일에 있어서 그냥 충성하며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갈 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정말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올해보다도 더 강력한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꿈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이 내년도에는 더 풍성하게, 더 막 하나님이 막 일하실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막 드려보고 싶은 거죠. 우리 저번 주에 제주도에 갔을 때 무슨 폭포죠? 거기 생각이 안 나. 예, 네. 저 신혼여행 갔던 그 폭포 갔다 왔어요. 예, 그 폭포 보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예? 저번 주에 며칠 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냥 폭포가 쫙 내려오는데 아주 시원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다 각각에 흩어져가지고 다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5분씩, 10분씩 다 묵상하고 다 거기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사진만 찍었습니다. 뒷모습만 탁탁탁 찍고 그냥 단톡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폭포를 보면 시원하고 와 정말 시원하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참 제게 맡겨줬는데 진짜 시원하게 하네,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뭐 들기는 들으시겠지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정말 오늘도 사역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내년도 다시 한번 꿈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입을 벌리시고 더 큰 꿈을 가지시고 또 말로도 선포하고 정말 생각으로도 좀 믿음을 넓게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언어를 결정하고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적용하고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해야 하는데 믿는 것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선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주일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정탐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새벽은 그 하루를 정탐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또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루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짬의 시간이 있어서 잠깐 묵상을 한다. 한 1분, 2분 동안 묵상을 그 1분, 2분 동안 묵상하는 것이 그 이후로의 모든 일을 정탐하는 시간이 되죠. 악평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합니다. 믿음이 정말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씨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시험 들 것 같아요. 네? 나도 시험 들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런 축복을 합니다.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오늘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날 정말 복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또한 나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 사람은 너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녹여내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마음이 억눌려 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녹여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따라 변하고 읽는 책을 따라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을 변하려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정말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매일 그 사람을 만나는 좋은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잘 결정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술 친구와 만나면 술 안 먹고 제일 처음에 안 먹는다 할지라도 다음에 먹게 돼요. 또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는 담배 피지 않는다 해도 담배를 피게 돼요. 그 역량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했던 사람에 붙여준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이 복돼야 되지만 듣는 귀도 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새벽에 아침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무엇으로 출발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과 정말 아는 대로 보는 대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출발은 똑같이 출발하지만 그 끝은 하루의 끝은 다르고 한 달의 끝은 다르고 1년의 끝은 다르고 그 사람의 끝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하심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동의하고 일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하고 있으시다는 거 아십니까? 조그마한 것을 크게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부어주고 그 사람을 사용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것이 하나의 계산의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한 마리라도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1억을 먹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몇백 배의 그 광주리를 다 남길 수 있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자신을 지금도 나타내고 싶고 오늘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이러한 분이야 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인간의 언어와 다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씨로 표현한 거예요. 씨는 썩지 않습니다. 나오면은 썩지, 심겨져야 썩어서 그것이 정말 열매 맺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말씀 가운데, 땅속 가운데 딱 심겨지고 나면 그 자신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그 큰 열매와 그 자기의 자태를 쫙 드러나게 되죠. 씨앗 안에 대단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씨앗은 먹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할 때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어떠한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내가 내 뱉은 것도 맞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도 먼저 심고 먼저 나에게 심고 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짐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의 권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받은 영들을 저주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다시 비어져 있는 영혼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 누가 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 지금 여기 기도해서 분명히 나았어.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죠. 예전에 갈 수 없으니까요. 갈 수 없으니까 전화로 막 악한 영들아 떠나라고 막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안에 생명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게 도와주셔서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장기가 일어나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막 기도하니까 힘을 얻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라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다. 우리 앞날에 어떤 것을 여러분 심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심어보십시오. 말씀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반드시 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떻게 입으로 선포하고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입술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입술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도 입술의 말이고 악한 영을 내쫓는 것도 입술의 말입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은 우리 입술의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느냐. 좋은 것을 심고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심고 있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으로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악한 것을 심고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게 만들고 있느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해봤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득득 가득 차 있는 죄로 있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나타나요. 아무리 위로해봐요, 변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한다면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그 입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예수님이 어렸을 적이거든요.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도 똑같아요. 우리 입술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축복을 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투를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있어서 조금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주고 권면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방법이 틀리다면 막 저 사람에게 채찍질하면서 막 기분도 상하게 하고 자기 그 사람의 인격도 무시하면서 말한다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됩니까? 사람을 잃는 거예요. 말로써 사람을 잃는 거예요. 어떤 걸로 사람을 잃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로 잃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할 수 있고, 말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 지혜를, 이런 데서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천성이 이래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뒤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뒤끝까지 있으면은 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나마 뒤끝이 없어서 그만큼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나를 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새로운 것을 막 도입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국한되어져 버려요. 예전에 했던 것으로 자꾸 국한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경도 읽고 막 책 도서도 막 보고 막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정보도 막 얻고 그래야 이 사람이 자꾸 변해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배움이 왜 있습니까? 우리 입술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배움은 심겨진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을 바꾸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이었대요.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었대요. 그렇게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는, 말의 지혜는요, 무엇을 같이 할 때에도, 무엇을 함께 할 때에도, 여러분 요번에 그런 미프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할 때에도 지시형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도와주세요. 이것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어때요? 이거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거 놓는 거 난 지혜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꽃 같은 거나 과일, 이렇게 드레스하는 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실 줄 아세요?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의 지혜는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 때문에, 말의 실수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 이 말 한마디 딱형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 막 읽으려고 그러고 나름 막 하나님은 제일 하기 싫은 거 시키더라고. 나 이거 안 해요 하면 그거 시켜. 그래서 난 절대로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하면은 그거 시켜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은 욕하면 안 돼요. 저도 좀 고백이지만 욕했지요. 학생 때 예수 안 믿겠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욕하면 내 마음도 욕으로 쌓이고 그 사람도 욕으로 쌓여요.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은혜를 풍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자녀들에게 속상하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정말 그들을 이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그가 있다고 합니다. 3그가 있는데 그러려니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그것은 그렇고 이 3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 3그 감사도 있다고 해요. 3그 감사. 그래도 감사. 두 번째 그럼에도 감사.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오늘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의 한 주를 또 한 달을 이번 달 마지막을 이제 걷는 이 타이밍에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꿈을 가지고 말로서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꿈꾸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